아파트가 잔뜩 뭉쳐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 하필이면 이제 갑자기 불이 나게 된 거예요.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불이 점점 번져 올라오고 있었는데, 맨 꼭대기 층에 4층에 아버지하고 아이들 둘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혼자 이제 아이들 둘을 이제 케어를 하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불이 이제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봤더니 이미 불이 이제 다 장악을 해서 2층, 3층까지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거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연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연신 이제 기침을 콜록콜록 해대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니까, 다세대 주택처럼 따다따다 붙어 있는데, 다행히 이쪽 집하고 저쪽 집하고 베란다 난간 사이로 한 1m 약간 넘게끔 이렇게 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 집으로 뛰어 넘어가면은 살 수 있겠구나. 어른들 같으면은 그거 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걱정하지 말고 거기다 책상을 하나 갖다 놓고 저 난간으로 뛰면 된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겁을 먹고 뛰지를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그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난간과 난간 사이를 다리처럼 딱 잡고는 엎드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위를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아빠니까 밟고 가라. 자 그래서 아이가 하나 둘씩 이제 겁을 먹었지만은 아빠의 등을 디디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다 아이들 건네놓고는 이 아버지가 버틸 힘이 없으니까 버티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파리에서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 참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을 살리고 자신은 희생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런 십자가가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왔던 그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서 당하셔야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맞고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그 희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하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셔야 됐는가,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당하셔야 됐는가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허물이고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거듭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겉모습은 이렇게 그냥 멀쩡해 보여도 이미 뿌리가 잘린 그런 나무처럼 이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된 그 상태부터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예뻐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음의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한 값비싼 대가의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자리,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한 대가의 그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것들이 양이 굉장히 또 둔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잘 가면 되는데 눈이 근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먹을 것만 보다가 그냥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갈 길만 그냥 찾아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사실로는 알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의 길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런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를 당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희생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로마의 군인들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어떤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뭐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뭐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 할머니를 교회에 이제 전도를 해서 나가서 이제 세례 받게 되는 데까지 잘 인도를 했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아침에. 그래서 할머니한테 어머님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만일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은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2번,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짜증을 내면서 야, 다 알아들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알았어. 나 그렇게 대답할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이제 묻습니다. 교인들 다 있는 데서 할머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전혀 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리 며느라이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많은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당연한 희생처럼 여기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죄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셨던 그런 고초의 자리였고 고난의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에 우리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도 맞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 하반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희생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외면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주님이 끔찍하게 죽음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외로운 자리였으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고요, 자신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찔려야 되고 우리가 상해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품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담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죽어야 된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고통, 그렇게 끔찍한 형틀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빨리 그냥 쉽게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 죄값을 담당하셔서 그냥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꼭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위해서 하루 종일 고초를 당하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그 끔찍한 고통을 그 수모를 왜 당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당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우리 죄값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 해결이라고 하면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쉽게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 몇 분 만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 그런다고 해서 우리 인류의 죄가 사함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원리라고 하면은, 근데 왜 우리 주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담당하고 하루 종일 그 고난을 당하고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셔야만 되었을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멸시와 수모와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고 고통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어려웠지만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그런 자리였겠어요.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모욕감을 준다거나 배신을 한다거나 그러면 평생 그것이 상처로 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릴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그런 모든 제자들이 다 배반하는 자리였고요. 그렇게 왕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이 모욕을 주면서 침뱉으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배신하였던 그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당해야 되는 자리고, 그가 멸시를 당하고 그가 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도 그 모든 희생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런 끔찍한 십자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것을 하루 종일 걸어가시고 받게 되셨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끔찍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내 곁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끔찍한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네 고통은 네 고통이고 내 고통은 내 고통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걸 다 당해보셨어요. 다 당해보셨어요. 겪어보지 않은 게 없어요. 그 마음의 외로움과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루 종일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모욕적인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그것들을 묵묵히 견뎌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에 가야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그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인류의 그 당할 그런 모든 고난과 그 끔찍한 순간을 위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덮어 쓰시고 묵묵히 걸어 나가시고 견디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죽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 어려운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나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도요, 철저하게 외면하는 자리, 우리 주님께서도 더 이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자리,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자리, 그 모욕감과 거절감, 자, 이것이 십자가의 자리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는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사람들 붙잡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해봤자요, 말거리만 되고 어려움거리만 되고 그들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는요, 이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고통을 정말 잘 이해하시는 주님이시고 그걸 다 몰아내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